오늘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의미 11번째 시간으로 물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피와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쏟아주신 물과 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물과 피가 나온 것이 어떤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제사함의 용서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이 드렸던 농작물 이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생명을 바치는 것임을 알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쏟아넣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 이후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의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러한 제물을 바치라고 계시를 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짐승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직접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기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론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학개와 스가랴도 그것을 알았기에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기차게 내려오던 피의 제사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끝을 내게 됩니다. 아벨이 시작한 제사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피의 제사가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이후로 더 이상 이제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 예수님이 그 한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없으신 피로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죄 없는 무죄한 피가 드려져야 대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눈에 띄죠.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러니까 영원한 그 단어와 단번이라는 단어가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영원히 단번에 속죄가 드려졌다면 이제는 다시는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공로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일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됐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피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을 쏟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우리 마음밭에 있던 죄와 허물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찌르는 가시, 이것은 마귀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가시와 엉겅퀴는 마귀가 만든 죄의 작품이다.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미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회개하고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가시엉굼길을 다 뽑아내서 이제 기경을 해서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회개를 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온전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의 가정, 점진적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도 필요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여주는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물과 같은 것인데, 바로 그 물의 근원은,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물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물이 생수처럼 샘솟듯이 솟아나서 나에게 그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심령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죄와 허물의 그 짐에 눌려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이것이 다 사라졌어요. 죄 허물이 사라졌어요. 이제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여러분 육체가 죽었어요.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이면 살아날까요? 영양제 집어넣으면 살아날까요? 못 살아나요. 그럼 우리 영이 죽었어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물이죠, 물. 말씀이죠? 말씀인데 말씀을 먹인다고 살아날까요? 우리는 육체가 살아나도요,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떡이나 육체의 양식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우리 영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에게 말씀을 준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만 나서 살겠습니까?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먹어야 살아요? 뭐를 먹어야 돼요? 예, 물을 먹어야 돼요. 물. 그 지금 물 얘기하는 겁니다. 물. 그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도 필요하고, 피는 우리를 살리는데, 죄를 없이 하고 죄의 짐을 없애고 살리는데 필요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내 영이 살았다면 물을 먹고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그 뜻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떠나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사함 받아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물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다 비가 다 물이죠, 물.
하나님 말씀이 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는 그 근원에서 계속 솟아나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묵상이 되고 떠오르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할까요? 물의 근원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로 나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우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상수도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강물이 흘러나온다. 근데 그것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고 전하고 또 생각나고 또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서 물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천국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의 물을 먹어서 그 말씀의 물이 나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일에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화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진다면 성령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완성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이 마음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해서 기경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령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가 닫아버리면은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메마른 땅이 되고 가시밭 땅이 되고 또 돌짝밭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건 심각한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밭에 있던 가시와 엉겅퀴 다 제거해버리고 잘 기경해서 여러분이 옥토의 밭으로, 옥토의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밭에 그냥 씨 뿌리면 저절로 옥토가 돼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야 돼요. 밭 가는 자 열심히 갈아서 돌짝도 제껴내고 가시 뿌리 나면 뽑아내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성령의 안에서 회개해야 되고 내 속에 남을 미워했던 거, 남을 찔렀던 거 있으면 다 뽑아내고 해야 옥토로 기경돼야 물이 잘 흡수가 돼요. 근데 돌짝으로 가득 차 있고 가시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흘러가도 다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의 엉겅퀴를 뽑아낸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자주 내리는 비, 그리고요 그 밭도요 물이 안 오면, 비가 안 오면은 아무리 옥토밭도 다 굳어져 버려요. 메말라 버리고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단단하던 땅도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척축해져 갖고 기경하기가 쉽고 갈기도 쉽고 아주 좋은 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땅이 사막화가 되죠? 뭐가 안 와서? 비가 안 오니까 자꾸만 이 땅이 사막화돼서 먼지가 날르고 이 황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리는 비, 그게 뭐죠? 진리의 말씀. 자주 내리는 비를, 설교의 말씀을 잘 흡수하여 밭가는 자가 누구죠? 주인이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원하는 채소,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흡족하게 마셔야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채소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이 아름다운 열매, 가시 엉겅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진리의 말씀에는 목말라 하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물, 이 말이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나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니까 소리라 그래, 소리. 그 세례요한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말이고 세상의 말은 소리입니다. 그 말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잘해요. 관심을 잘 가져요. 주님이 주시는 물에는, 복음에는,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려서 그냥 쭉 막 쉴 수 없이 거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진리의 말씀에는, 세상의 글에는, 세상의 말에는 1시간이 넘어도 거기에 경청하면서 5분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듣고 20분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듣고 자기를 살리는 것인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전하는 말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주 내리는 비, 여러분 이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세상 소리나 세상 말이 마음에 차 있으면요 거기 중독이 돼요. 그거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 자다가도 듣고 싶고 운전해가 듣고 싶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도 자꾸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영의 올무가 돼갖고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단 종교나 교주에게 영적으로 붙잡히면 진리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오직 자기가 붙잡힌 바 그것만이 옳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찌르는 가시가 내 안에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울분이 생기고 열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흡수가 돼야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화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아마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말씀 더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거기 날마다 보내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에 보면 오직 순수한 복음만 전하잖아요. 그거 갖고 뭐 논쟁할 게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자 그런 얘기 아니냐. 오직 복음만 전해잖아요. 오직 진리만 전해줘요. 그것이 로마를 다 뒤집어 놨잖아요. 정치적으로 선동 안 해도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되잖아요. 대통령도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그 시대를 분별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의도였는가.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악하게 살려고 하려도 살지 않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권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가서 말을 못하면은 5분 전도 영상이라든가 이것을 막 보내주는 거죠. 아니 귀찮도록 막 전해주는 거죠. 멀리 있는 지인들에게 언제 찾아갈 겁니까? 여러분 명절 때에 한번 가서 제대로 복음 전하는 적이 별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낸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가 잠시 한번 클릭했다가 성령이 감동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마음 뺏겨 있고 다른 소리에 민감해서 세상 바람에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메시지 영상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정화가 되는 걸 느껴져요. 그 울분과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냥 틀어놓으세요. 뭐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일할 때 틀어놓고 저는 잘 때도 틀어놓고 걸어가면서 틀어놓고 제가 들은 거 10번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들어도 내가 아마 100번 1000번 들어도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지 않으면 마음은 돌짝밭이 되어가고 길가밭이 되어야 되고 가시가 들어와서 세상 것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찌르는 일에 함께 가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말이나 이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요, 가시밭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점점 못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뭐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찌르는 것이 마음에 도단하게 돼서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주 내리는 비, 세상 사람들은 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여러분이 심각하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깎여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 세상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빈지도 모르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죄사함 받아 내 죽었던 영혼이 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나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서 진리 가운데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꼭 필요한 생수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밥을 먹여도 못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그럼 저절로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할까요? 시계가 고장나서 죽어버렸어요. 고장난 벽시계가 약을 갈아주면 살아나요? 약을 넣어주면 살아나요?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럼 고쳐놓으면 가요? 고쳐놓으면 살아나요? 약을 넣어야 돼요. 약도 넣고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죠? 예수의 피가 은혜잖아요. 진리는 물이잖아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를 간과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 것이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떤 사람 피만 의지하고 나는 성화도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고 가시 엉겅퀴 나도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와 진리, 빛과 소금. 빛은 말씀이죠. 소금은 내가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피와 물을 우리에게, 성경은 필요한 것임을 꼭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볼까요? 마지막 죽으시면서 흘리신 것이 무엇인가? 시작.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나. 그러니까 피,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게 쓰였어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물만 주는 분이 아니라 피와 물을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러 오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에게 물과 피가 필요하다고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살아났다면 이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그 물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생수가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멸망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가시와 엉겅퀴 나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옥토의 심령으로 기경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잘 받아서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신 물과 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내가 피로 구원한 너를 물을 주어서 영원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로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물을 줘서 영원히 너희를 인도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물과 피로 흘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